영, 혼, 몸. 12번째.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킹 제임스 흠정역. 하나님께서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때 사용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는 죄에 너무 중히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값을 치러 놓으신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는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너무 부패하여 믿을 순 없었던 것이죠. 죄로 인해 눈이 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둠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만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전부 그 믿음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킹 제임스 흠정역.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라고 합니다. 어떤 번역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헬라어 원어를 볼 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몇 구절만 올라가 보면 2장 16절에서 바울은 2번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문제, 이 믿음을 이미 가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첫 단계이며 그 유익을 혼과 몸에 풀어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영안에 있는 다른 것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내 행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거듭날 때도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사용해서 거듭났으며 이제는 그 믿음이 항상 내 영안에 존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그 믿음도 역사하고 일하고 효력 있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합시다. 우리에겐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다스리는 법칙 또는 믿음과 협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여 이 믿음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지 못하면 결국 그 믿음은 표출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역사하는 방법에 관하여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모든 믿는 자들은 같은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앞에 더가 있어서 같은 분량으로 해석할 수 있음. 로마서 12장 3절 이 구절을 같은 분량의 믿음이 아닌 각각 다른 분량의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장 20절을 보면 이 믿음은 같은 분량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양과 동일한 질의 믿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배식구에서는 각각 다른 크기의 국자로 믿음을 배식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커다란 국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티스푼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수저 가득,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방울만 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3절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잘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가 한 국자로 가득 받았습니다. 같은 분량의 믿음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분명 더 큰 믿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은 나보다 믿음이 크네?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만 그들의 믿음이 물리적인 영역으로 더 많이 표출된 것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내 믿음과 같은 분량의 믿음을 나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1000불짜리 상품권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저는 800불짜리 음향 장비를 구입했고 여러분은 200불짜리 가죽 잠바를 샀습니다. 같은 상품권을 받았지만 매우 다른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나. 바울은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사용하신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 또한 로마서 12장 3절은 믿음의 분량은 모두 같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셨던 그 믿음으로 살았다면 바울과 같은 모든 거듭난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셨던 그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 됩니다. 이 얼마나 파격적인 진리입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놓는 것인지는 아직 몰라도 그것은 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과 그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 믿음이 표출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만 해도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는 지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찾거나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가진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이 거룩해서 또는 어떤 일을 해서 이 믿음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풀어놓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는 풍랑이 이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오순절 날에는 그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거듭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절름발이도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7절. 그가 길을 걸어갈 때 그의 그림자에 닿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또 죽은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1절.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도 자기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은 베드로후서 2장을 그냥 찢어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믿지 않는 것은 삶에 적용되지 않을 테니까요.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인간의 믿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였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에게 직접 믿음을 부어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바울처럼 거듭날 때 같은 분량의 믿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셨던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증상. 우리에겐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믿음의 전부를 사용하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마치 필터처럼 영에서 물리적인 영역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걸러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개념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모두 이 흐름을 차단합니다. 생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면 영 안에 있는 것들이 혼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 있는 것들을 행동과 결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새롭게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점점 더 많이 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믿음이 점점 더 놀랍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앞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귀머거리의 귀와 눈먼 자의 눈이 열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훨씬 더 초월하여 성령님의 은사가 저를 통해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을 통해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도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 또는 사람들의 부부관계 문제를 저의 영으로 정확하게 감지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완벽하게 표출해내지는 못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이미 내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많은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아프리카를 향한 열정이 가득한 독일의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라인하르트 본케가 한 번은 TV에 나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미국보다 제3세계 국가에서 치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더 많아서일까요? 라인하르트 본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오직 미국 사람들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 하나죠. 미국인들만이 믿음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거나 믿음이 찼다거나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가르쳐 주신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움직이라고 했어도 들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에게 말만 해도 말하는 자의 믿음이 역사할 것이라는 뜻이지요. 이 계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담대하게 진심으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구원받을 때 나는 같은 분량의 믿음을 예수님께 받았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며 이것은 다른 거듭난 믿는 자들의 믿음보다 더 크지도 않고 더 작지도 않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도 있다. 내 영 안에는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 동일한 기름 부으심, 동일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다. 이제 오늘부터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많이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저 역시도 믿음이 좋은 성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그런 생각을 또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여러 단계가 있다거나 믿음이 찼다거나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다거나 저 사람이 내 믿음보다 더 좋다거나 아니면 혹은 반대거나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기적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선언할 때, 그것을 선포할 때 동일한 기적과 동일한 잠재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또한 믿게 됩니다. 샬롬.